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솔선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주 귀한 단어가 하나 눈에 띕니다. 그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딱 4군데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원어로 하무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8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그래서 우리가 무심히 볼 수 있는,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문장이지만 여기에 대열을 지어라고 되어 있는 글자가 바로 하무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번역하기를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새번역 성경과 개역 개정은 대열을 지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열을 지어. 그리고 옛 번역이었던 개역 한글은 항우를 지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에서 번역한 가톨릭 성경은 전열을 갖추고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대열을 지어, 항우를 지어 또는 전열을 갖추어. 여러분,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이 하무쉬라고 하는 글자의 특징이 뭘까요? 이게 바로 군사용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군대에서 쓰는 말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무쉬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본래 뜻은 전투 대형을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전열이 정비되었다, 그런 뜻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곳 외에 다른 3곳에는 번역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무장을 하였다 또는 진영을 갖추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반가운 성경책이 하나 나왔어요. 이 4곳에 나오는 단어를 똑같은 한글로 번역을 한 성경이 나왔습니다. 거기 바로 새한글 성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새한글 성경의 번역이 매우 적절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언제라도 싸울 수 있도록 줄지어, 이렇게 하무쉬라는 한 단어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언제라도 싸울 수 있게 줄지어, 이것이 본래 대오를 갖춘다 또는 전열을 갖춘다, 항우를 갖춘다, 대열을 짓는다라고 된 하무쉬의 본래 뜻입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이 18절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라도 싸울 수 있게 줄지어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이 성경이 읽다가 말고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지 않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왜 이 출애굽의 제일 첫머리 바로가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도 좋다 하고 내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애굽에서 나오는 때입니다. 그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한 글자가 군사용어였다는 것입니다. 군사용어. 대오를 갖추어, 전열을 갖추어, 언제든지 싸울 수 있도록 줄지어라는 글자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것도 1, 2년 노예를 한 사람들이 아니라 430년이나 대를 이어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무슨 연유로 어떻게 군인들처럼 전열을 갖추어서 항우를 갖추어서 나올 수 있었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깊은 의문이 들게 만드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대열이라고 할 때 대자가 부대할 때 대자를 쓰고 줄이라는 열자를 씁니다. 항우라는 말은 이거 완전 군사용어예요. 5명이 서는 줄을 오라고 부릅니다. 사람인변에 5오를 써서. 항이라는 것은 그 각 사람 뒤로 25명이 서는 줄을 말하는 거예요. 125명, 아니 25도
225? 125? 25 곱하기 5가 얼마죠? 125가 맞았죠? 네. 이렇게 옛날에 부대를 정돈하던 방식이에요.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줄을 서서 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의무를 갖지 않으셨나요? 왜 저렇게 군인들은 맨날 줄 서서 갈까? 예, 훈련 받으러 갔을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제식 훈련이죠. 이 줄 서서 걷는 거. 저거 왜 저렇게 할까? 그건요, 민간인을 군인으로 만드는 첫 길이에요. 그것은 단지 군기를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동을 해야 전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라도 싸울 수 있도록, 즉 언제라도 전투를 할 수 있도록 군대 대열로 올라왔더라. 이것이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그것도 오랜 세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땅을 벗어나는 그때에 훈련도 안 시키고 아무런 여유도 주지 않고 군인들처럼 불러냈을까요? 이렇게 성경이 군사 용어인 하무쉬라는 글자를 써가면서 기록을 남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자녀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정체감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그 첫머리부터 군사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백성하면 자유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겁게 뛰노는 하나님의 어린 아들, 딸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그 시작 첫머리에서부터 군대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오를 지어, 그들이 진열을 갖추어, 그들이 항우를 지어 언제라도 싸울 수 있도록 줄지어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언제 본 글 속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으로부터 해방을 맞았을 때 제일 먼저 이 땅에서 없앤 것이 뭘까? 일본의 잔재. 이름도 우리 전부 일본식이었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없앤 것이 신사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있었던 신사, 신궁들을 제일 먼저 그 다음 날로 바로 없앴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름을 바꾸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수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온 국민이 자기가 쓰던 이름 내버리고 본래 자기 이름, 그것을 되찾는 데까지 우리 이름 속에 들어있었던 소위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일본 잔재를 버리는데 수년이 넘도록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강제적으로 합병되어 살았던 세월이 만 35년입니다. 그것에 10배도 넘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 자자손손이 대대로 노예의 삶의 방식에 완전히 젖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우리가 35년 지나고도 우리 속에 일본 잔재가 아직도 안 빠졌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스며들었는데 이게 430년 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 이제 겨우 그 종살이의 현장에서 발을 옮기는 순간에 하나님은 종으로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군대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싸울 수 있게 줄지어 나와라,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훈련소를 거쳤을까요? 훈련소가 어디 있었어요? 노예들을 군대로 훈련시키는 훈련소가 있나요? 없었습니다. 그럴 시간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훈련도 없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군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바로 군대로, 노예에서 훈련병을 거치고 뭘 거쳐서 군인이 아니라 노예에서 바로 군인으로 부르셨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심을 깨닫고 읽으면 더욱 이상한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군대에게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임무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 임무가 뭘까요? 여러분, 군대에게 맡겨진 임무가 주로 뭐죠? 전투입니다. 싸움이죠. 물론 전투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돕는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은 군인이 전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노예에서 군대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전투 준비를 시켰을까요? 아니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서 전투를 하면 가나안으로 도망갈까 봐 전투를 안 시켰다고 그래요. 그리고 전투가 없는 광야길로 돌아서 40년이나 걸려서 들어가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군대죠. 군대로 부르셨는데 전쟁은 하지 마. 그리고 광야길로 돌아 계속 행군하는 거예요. 몇 년간? 40년. 전투를 피해 멀리 광야길을 돌아 줄지어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18절이죠. 하나님은 백성을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전투하게 하셨다가 아니에요. 홍해의 광야길로 그냥 행군하게 하셨어요. 행군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라도 싸울 수 있게 줄지어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이 두 문장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인들처럼 언제라도 싸울 수 있게 줄지어 나오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앞장을 서서 하나님이 돌격대장이 되셔서라도 전쟁을 하셨어야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배우고 전쟁에 익숙해지고 용사가 되도록 만드셨을 터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냥 전투를 피해서 광야길을 돌고 돌아서 행군만 하게 하셨어요. 마치 훈련소에 갔더니 총검술도 안 가르쳐주고 낮은 포복 높은 포복도 안 가르쳐주고 사격술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계속 걷는 훈련, 계속 걷는 훈련만 시킨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왜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행군만 시킬 것 같았으면 아무 준비도 훈련도 없는 그들을 왜 군대처럼 오열종대 줄 세워 언제라도 전투할 수 있게 불러내셨을까요? 하나 더, 그렇게 불러내셨으면 전투의 현장으로 아주 사소한 전투부터 아주 쉽게 이길 수 있는 전투부터 하나님이 하도록 인도하셔서, 아니면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애국 군대를 바닷물에 수장시키시듯이 그냥 블레셋 군대든 어느 군대든 쳐 부수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만군의 하나님, 전쟁의 신이시구나, 이걸 느끼도록 이끌어 가실 수도 있었을 터인데 왜 그렇게 안 하고 불러내기는 군대로 불러내시고 제식 훈련만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줄 맞춰 번 맞춰 하나 둘 줄 안 맞추지, 똑바로 안 하지, 계속 이것만 광야길로 40년을 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불렀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시작에서부터 온통 전투라는 것입니다. 이게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 보셨어요 혹시? 여러분 예수 믿고 전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군사가 됩니다. 예수 믿고 악한 무리들과 싸워 이깁시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 보셨어요? 예수 믿고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 제일 첫머리부터 군대로 불렀다는 거예요. 전투병력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싸움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군대의 길이고 군인의 삶이고 군사의 삶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몸으로 바로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 예수를 믿는 일이 종교적 자유가 없는 사회나 시기여서 박해를 초래할 때 정말 숨어서 지하에서밖에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몰래 예수 믿는다는 표시를 서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고 복음을 몰래 전할 수밖에 없고 마치 비밀 결사대가 모이듯이 그런 곳에 또 관원들이 급습하여 잡아가고 감옥에 넣고 심지어는 죽이고 하던 때에는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싸움이다. 목숨을 건 전투라는 것을 실감하고 매일 살았을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훈련소와 같은 어려움도 없습니다. 실전은 고사하고 훈련소 같은. 집사님은 군인이 되셔서 바로 전투에 참가하셨죠. 우리나라 전쟁, 6.25 전쟁. 그리고 또 다시 월남까지 가서 전쟁을 하셨죠. 전쟁터와 훈련소가 비교가 됩니까? 정말 전쟁에 가보면 훈련소는 저건 애들 장난이죠. 그죠? 우리에게 지금 영적으로 무슨 일이 닥칩니까? 베트남 전쟁? 6.25 전쟁? 없잖아요. 훈련도 안 받잖아요. 훈련소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한국의 이 행복한 기독교인들은 군기가 개판이. 이 군사가 아니야. 전혀 군인의 자세가 되어 있지 못해.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신앙생활은 전투다. 싸움이다. 여러분 이걸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일이 그냥 좋은 길 가는 거, 그냥 일생을 꽃길을 걷기 위해서 이래도 복을 주고 저래도 복을 주고 뭐 떡반죽에도 복을 주고 없는 옷에도 복을 주고 뭐 아들도 복을 받고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그 첫머리부터 하나님은 온통 군대로 부르신다.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이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진짜 전쟁을 충분히 예시해 주시는 그런 군대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전투라면 전투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승자이십니까? 패자이십니까? 전쟁을 안 해봐서 알 수가 없다. 이게 정답입니까? 전쟁에 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해집니다. 살아있어도 엄청나게 비참해져요. 전쟁에 지면 옛날에는 그 나라의 왕부터 군대 장관들끼리 다 끌고 가서 죽였어.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고 그 가족들은 다 노예로 만들었어요. 노예. 짐승도 아닌, 사람도 아닌 노예로 다 끌고 갔어요. 전쟁에서 진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에 임할 때는 죽기 살기로 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물리쳐야 되기 때문에, 즉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물리쳐야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 신앙인의 싸움의 대항자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적대자는,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것은 인간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영적 존재들이.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 편입되고 그 영적 전투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적군을 물리치고 또는 적을 패퇴시키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런 군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뭘까요? 훈련입니다. 훈련입니다. 훈련 시간에 흘리는 땀이 전투의 피와 동일하다. 훈련받은 군대, 물론 무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군수물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쓰고 유용하게 이용해서 싸울 수 있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 군대는 그냥 오합지졸입니다. 오합지졸.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불러냈지만 처음 올라오는 그 모습은 오합지졸이었을까요? 아니면 세계 최강의 군대로 보였을까요? 오합지졸도 아니고 뭐 더 낮은 단어는 없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떨까요? 오늘의 우리를 보실 때 세계 최강의 군대처럼 보일까요? 니주구리 핫바바로 보일까요? 적을 데리고 전투를 해? 환장해요. 여러분이 어떠냐고요? 제가 어때 보이느냐고요? 제가 지금도 영적 전투에 임하는 사람처럼 각성되어 있고 자나 깨나 이 영적 전투에서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 하고 정말 눈을 부릅뜨고 훈련을 거듭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이겨나가는 군사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이것이 바울 사도께서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선한 싸움을 싸워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날마다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왜냐하면 그대들을 하나님이 군대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앞으로 겪어야 될 수많은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은 오랜 기간 노예였던 사람들이지만, 노예에 쩔고 쩔어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군인처럼 우선 겉으로라도 언제라도 싸울 수 있는 전투 대열로 불러 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언제라도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라도 싸울 수 있는 준비를 위하여, 그 훈련을 위하여 다른 군사들인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이 곧 전쟁터라는 것 믿으시나요? 그런 긴장, 그런 준비를 갖추고 사시나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배가 고파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와 싸우려고 하는 이 악한 무리들은, 이 영적인 존재들은 마치 맹수 중에 맹수인 사자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잡아먹으려고 찾는 가장 사나워지는 그 사나가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 근데 참 묘한 게 있어요. 이 사자가 아무 짐승이나 잡아먹지를 않아요. 죽어서 내장이 벌써 썩고 있는 고기는 사자는 겉들도 안 봐요. 그거는 하이에나 같은 짐승들이 와서 먹어요. 근데 여러분, 사자는 그러지. 살아있는 놈 어디 없나 이렇게 보고 덮쳐서 잡아먹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도 한 번도 사자가의 부르짖음 같은 그런 영적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아, 예. 왜 그럴까요? 혹시 벌써 죽어서 썩어가고 있는 시체 아니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자문이 되어야 됩니다. 내게는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갈등도 없고 전투는 그냥 도보 여행도 아니에요. 혹시 죽은 지 오래된 시체는 아니십니까? 이것을 저와 한국 교회는 꼭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 때문이라고 거짓으로 가르치는 싹군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올리실 때에 첫머리에 군대로 불러 올리셨다는 거죠. 그러면 왜 광야로 돌렸을까?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아도 훈련을 받지 않으면 군인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데 몇 년 걸린지 아십니까? 40년. 그 광야길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맡겨서 전투를 실제로 하게 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는 훈련이 필요 없다고요?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나머지는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오랜 노예에서 불러 올리면서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 찬양하고 경배하고 월십 댄스하고 이러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고 군대로 종호를 갖추어 언제라도 싸울 수 있는 군사처럼 불러 올렸는가? 이것을 우리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영적인 악한 존재들과 함께 벌리는 끝없는 전투다. 지면 안 돼. 지면 죽어요. 지면 비참해져.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의 싸움에서 이겼다. 나는 이제 멸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훈련을 받아요.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아름다운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오랜 노예였던
죄와 세상에 놓여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되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이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악한 영들의 괴계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용사다운, 그래서 마침내 믿음의 삶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